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Hebrew chapter 11 verse 1 through 6. Hebrew chapter 11 verse 1 through 6.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Hebrew chapter 11 verse 1 through 6.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연우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This is what the ancient were commanded for.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By faith Abel found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a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anded as one who pleased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아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무슨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말 큰 소망,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여서 보아야 할 소망, 희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봤더니, 무엇과 견주해서 봤더니 가장 큰 대제사장이다.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다른 대제사장과는 좀 구별되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희생 제물까지 되어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 걸친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전체에 걸친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메시지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가장 좋은 분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항상 찬양하는 찬양 있죠. God is so good.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거룩한 것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하면 교회를 다니는 또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장이라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 근데 이 믿음장이라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어디로 연결되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데피니션을 써 놓으신 말씀이에요. 11장 1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라고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한국말로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것을 좀 딱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실상이야, 진짜야. 그리고 믿음은 증거가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이 바란다는 것은 호프고 우리가 어떤 뭐 드림과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 바라는 것들이 그냥 뭐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 딕셔너리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군가 혹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딱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계속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더불어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혜택을, 베네핏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많은 그 복음의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증거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참 그냥 쫙 퍼뜨려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함으로 취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에이 저거 나 필요 없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게 왜 필요해? 하면서 치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마음속에 꼭꼭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감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도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verse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우리라는 것은 믿는 자들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너무 짧은 말씀인데 정말 원 센텐스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의구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뭐 무슨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를 대봐. 근데 우리가 증거 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자질구레하게 뭐 창조과학 연구회나 이런 곳에서 한두 가지 증거를 댈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감히 다 증거를 대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다 시작하시면서 가장 큰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가장 바닥의 베이직과 같은, 반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은 두 사람을 볼 건데 아벨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근데 이 아벨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합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참 효자스러운 믿음이죠. 효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 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 부모가 나를 통해서 기뻤으면 좋겠네라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과 에녹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 근데 그 기본이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음.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요약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그죠? 아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벨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벨은 항상 누구와 같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많은 거리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막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창세기 4장에 잠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가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찾아볼게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Genesis chapter 4 verse 1 to 8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3절 말씀 보세요. Genesis chapter 4 verse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막 붙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직 아벨을 쳐 죽이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워닝, 노티스를 주고 있어요. 뭐래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였다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제사를 지금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나중에 보여주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4장 16절 말씀이 그 힌트인데요. 하나님 앞에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당장 죽임을 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다음에는 16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은 가인, 그렇다면 아벨은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Genesis chapter 4 verse 4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뭐예요?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어떤 새끼들 중에 양의 새끼들 중에 그것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양과 그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참 선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벨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verse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제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닉네임이 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righteousness를 가진 자. righteousness를 가진 자가 뭐래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근데 그 의롭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효자다운 효자. 하나님이 나의 정말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요라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참 짧게 나오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Genesis chapter 5 verse 21 24 Genesis chapter 5 verse 21 to 24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류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슉 데려가신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65세를 살았대요. 그럼 65세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대요.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그때 당시에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이게 좀 이해하기 쉬워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뜻은 창을 가진 자예요. 창을 가졌다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을 가진 자, 그때 이제 유래가 뭐냐면 창을 가진 자의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의 그 부족에게 속해 있는 그 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창을 가진 자가 무너지면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부족이 전멸하는 거예요. 그 땅이 전멸하는 것을 의미해요.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이름을 짓고 싶었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이 없어질 때에 창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세세 족속이죠. 세세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실제로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노아의 그 후손이 노아잖아요.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쯤 그 멸망의 시기가 있을 때쯤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멸망의 이 세상의 종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해 주듯이 유다서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성경의 유다서 레볼루션 바로 앞에 있어요. Jude chapter 1 verse 14 through 16
Jude chapter 1 verse 14 through 16. 레볼루션 바로 앞에 있어요. 신약성경. 레볼레이션 바로 앞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더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금 에녹이 뭐라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예언이요?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아들의 이름에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졌던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 번 딱 그 메시지를 받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 했대요?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매 주마다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말과 신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에녹이라는 사람과 결부시켰을 때에 동행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막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모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저를 불러다가 또 여러분을 불러다가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했어? 너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너 나와 함께 살아? 너 나와 함께 동행했니?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일까? 뭐라고요? 결론은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Hebrews chapter 11 verse 6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자고요. 담대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아가자고요. 근데 무엇과 무엇을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해주신대요?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이런 꿈을 갖고 살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 순차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누구의 본을 따라서? 아벨의 본을 따라서. 더불어서 에녹의 본을 따라서 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을 이렇게 칭찬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들이에요. 그 효자들은 어떤 자들? 하나님이 가장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이요, 우리 마음속의 희망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